절까지 말씀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이 끝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방황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걸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떠미로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방황을 하는 이유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 오랫동안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왜 교회를 멈추게 되는가, 교회 다니는 걸 멈추게 되는가. 그 이유는 교회가 두 장로가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쌈박질을 하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주변에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꿈을 꿨는데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그 성전에요, 뱀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뱀은 뭐죠? 옛뱀? 마귀죠, 마귀.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노동이 되면 안 돼요. 죽지 못해 하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방향이 잘못된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지옥에 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지옥에 간다면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던 저는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에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 누가 들어가죠? 요한복음 14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의 목적은 좋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요. 오늘 조금난 권사님 입간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상희 권사님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고 1시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담임 목사한테 신방해 달라고 하면 1시간 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의 목적은 좋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표시라 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왔어요? 나왔죠? 사울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이는 바울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요, 이 담임 목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이끌지 않으면 성도들하고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독버섯이 화려한 거 아시죠? 독버섯이 화려합니다. 근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울, 즉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이는 삶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삶을 앞서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인생의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이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변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5일 날, 4월 5일 날 오후 5시 35분에 한상희 권사님이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임종을 앞둔 분에게 금이 중요합니까? 세상 명예 권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 똥과 같은 것을 잡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바울이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바울을 의롭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 절의 불자들처럼 열심히 뭡니까? 절 1000번씩 한다면서 1000번씩 3000번씩 하고 말이죠. 허리가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린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너희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뭐예요?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누가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뭐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불완전해요?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 된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교회 충성한다는 분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쓰고 수고해도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간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된다고요. 바울이 가진 소원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삐진다, 삐돌이 삐순이들 있잖아.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바로 몰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삐집니까?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까도 이야기 나눈 그 집사님 같은 경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니 그 장로들이 두 판 나눠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집사님 천국 가는 거 안 갈 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대. 맞긴 한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축복 받으시기 바래요.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왜 구원의 길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 막냐 이거예요.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는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였지만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누가 문제 일으키는지 아세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냥 주일날 조용히 왔다가 한 번 예배 드리고 바람 감게 사라져. 로비에서 목사님 만날까가 겁나가지고 축도하기도 전에 벌써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열심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왜?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데 자기 의에 빠져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의 목회 지도력 안에서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주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죠? 안 그럴 사람 빨리 나가.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열심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열심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주변에서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원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서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영적인 빈곤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만족을 몰라요. 더 이룬다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요구해요? 갑절이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열심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빈곤은요, 오직 십자가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들 가운데는요, 복음성가가 참 많아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요? 캔디. 울지 않는 소녀 캔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을 참 좋아해요. 우상혁이죠? 하지만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 그분이요 180이 넘는데 키가. 근데 몸무게는 70kg가 안 돼. 항상 웃어요. 항상 스마일. 아주 해피 바이러스가 막 차고 넘쳐요. 그러면서 뛰어가지고 가죠. 아파트 그 배경음악이 그거예요. 로젠가? 아파트 하면 쫙 하다가 쫙 뛰어가지고 쫙. 야, 목표가 있으니까요,
1m 80이 넘는 사람이 65kg인가 밖에 안 된다.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뛰기 그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자기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자신의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얻었다 함도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아직 손 놓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와락 안길 때까지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아직 목표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이며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상급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따릅시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자.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요. 김 집사, 너 나 김세계 한 적 있었지? 5년 전 얘기를 자꾸 해. 조 집사, 너 자꾸 조잘된다? 3년 전 얘기를 해. 이 집사, 너 이 갈리는 일 2달 전에 했지? 그런 거 하지 마.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착하지 않고 앞에 것을 바라보라. 앞에 것을.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를 이루게 하여 내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거 똑부러지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바울의 고백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 유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유익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너가 있었구나. 그래, 너가 있었구나. 담임 목사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한번 해봐.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생겼다. 담임 목사의 기억에 생각나는 성도 되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길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